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 방주를 만들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눈으로 방주를 만들라입니다. 네, 저는 시력이 좀 좋지 않는데요. 그래서 맨눈으로는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고 글씨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옇고 저기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끼는 순간 사물과 물체가 정확하고 그리고 또렷하게 보이며 무슨 형체인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렌즈 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안경이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어떤 렌즈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바라봐지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렌즈를 껴야 우리 인생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우리 인생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또 고난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평가도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과 상황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노아의 인생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삶이죠. 우리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 반경이 캠퍼스, 집, 교회, 끝 이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비교가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 노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한번 영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큰 용사가 되기도 하고 놀라운 이 세상의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노아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노아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에 나오긴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이 주는 것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세상도 따르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알아주는 업적을 남기거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명성이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명성을 얻고 유명해질지라도 이 300년일 뿐인 거죠. 그와 반대로 노아의 인생은 정말 별거 없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성경을 아는 사람들 중에 노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노아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사실은 최고의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보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정말 유명했을 거고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뤘을 수도 있고 그 동네, 그 마을에 선망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성경의 첫 줄부터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름이 적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사로의 이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을 발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3가지를 했고 그 3가지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노아의 인생이 어땠는지, 노아가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한번 예진 자매님이 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의인이자 그 시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노아는 의인이며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훌륭하거나 완벽하거나 무언가를 잘 해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실수도 했었죠.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거부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흐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모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고 사고 싶고 또 자신의 정욕이 올라오는 대로 자신의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외모 갖고 싶다 하면서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먹방을 보면서 저건 꼭 먹어야지 하면서 먹고 싶은 것을 꼭 먹어야 되기도 합니다. 지금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당장 쉬기도 하죠. 정욕이 올라오면 음란한 것을 바로 보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나는 지금 배고파서 그런 건데? 아니면 난 지금 잠깐 심심해서 그런 거야. 나 외로워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세력에 타협하다 보면 육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육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CHR로 인해서 다들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이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왜 이렇게 금식이 힘들까? 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아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육신의 세력을 타협하면서 살다가 살이 진짜 많이 쪘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제가 되게 위장이 약한 편인데 위장이 아픈 걸 알면서도 그냥 막 먹었습니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무슨 낙이 있겠어. 먹는 거밖에 없지.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난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육신의 세력과 타협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육신의 세력과 타협을 했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살이 진짜 10kg 이상 쪘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대박 충격을 받고 이제 살을 빼려고 했는데 그 막상 살을 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육신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식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탐으로 인해서 육신의 세력이 엄청 강해져 있었던 상태였고 이제 금식을 할 때 이 식탐 때문에 음식을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 찐대로 살겠어 이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동역자 수련회 때 제가 되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식탐의 세력이 엄청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도 신기했어요. 식탐이 완전 줄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공동체적으로 이제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수련회 이후에 바로 이렇게 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위장이 좀 안 좋아서 금식을 잘 못하는 편인데 식사 금식을 그때 결단을 엄청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시작할 때는 뭐 한 끼 굶는다고 뭐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냐 이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제가 그 기간 동안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제 금식하는 것 그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제 육신의 세력이 그때 정말 많이 깨지게 됐어요. 와장창창 깨졌습니다. 제가 이제 먹고 싶을 때 꼭 먹어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꼭 그 주에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제 육신의 세력을 막 이렇게 키우는 그런 저의 패턴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게 순종하는 그 자세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통하여 이제 신기하게 진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상 범주로 되게 돌아오게 되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저는 먹는 것이 이게 육신의 세력의 대표적인 예였지만, 혹시 보는 게 또 이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이제 꼭 봐야 되고, 보지 못하면 못 보면 짜증이 올라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못할 때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처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이 모든 패턴들이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공동체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시즌인데요. 금식 기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강한 육신의 패턴이 깨지는 기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노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인생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당신은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나요? 우리가 캠퍼스나 또는 직장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너는 왜 술을 안 마셔?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면 너는 왜 이성 친구를 안 사겨?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꼭 예배만 드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누릴 게 많은데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해야 돼? 꼭 신앙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너무 융통성 없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한 가지 육신이 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요. 심지어 그 시대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이제 나 빼고 다 이렇게 그렇게 사는데 그 거센 물살을 거스르며 살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육신이 되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는 working with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늘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송하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정말 많은 갈등이 생겨요. 억지로 하려면.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거스리며 육신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지온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성경에서도 가장 강한 신앙은 은혜 안에서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난과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도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또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십자가와 갑지불을 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정말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정말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변화가 너무 더디고 은혜를 항상 못 받고 수련회 가서 항상 끝나고 은혜 못 받아서 눈물을 실제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산 증인이 간사님이신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연약해서 훈련도 제대로 못 따라갔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런 저를 찾아와 주시고 연약하지만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매번 똑같은 죄를 짓고 주님 제가 이번엔 진짜 이제 안 지을게요 했는데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는 저를 다시 용서하러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저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용서하시고 그 상처를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분이 있거나 아니면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3명의 믿음의 자손을 길렀습니다. 말씀을 한번 동준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오늘 본문 처음의 시작에 노아의 족보로 시작된다고 말했었죠. 족보는 계승의 역사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계승이 일어나면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만 계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족보는 끊기고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노아는 다음 세대를 세워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들은 이 세대와 같이 세상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삶을 살며 노아가 전달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심판도 믿지 않고 아버지, 그건 아버지나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노아와 같이 방주를 타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방주를 탄 것을 보면 노아의 믿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 3명을 양육하는데 모든 삶을 쏟았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큰 업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유명해지거나 화려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게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한 제 야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효진아, 나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인생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네, 주님, 그럼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은 무엇이 제일 인정받는 삶인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효진아,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너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가 돌본 양이 누군가의 진정한 목자로 거듭난다면 내가 너의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삶이 되게 단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에 맞춰 인생의 선택도 바뀌게 되고요. 진로 인도함 받는 것도 그것에 맞춰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면,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면 된 것을 믿으며 지금도 열심히 목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아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이자 목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통하여 노아의 아들 3명은 이후에 대륙을 대표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되죠. 노아의 인생은 이렇게 단 3가지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양지연 자매님, 이런 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반면 세상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죄를 쌓아가는 삶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로 인하여 깊이 슬퍼하셨으며 심판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세상은 내 맘대로 하는 삶,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세상은 어떻게 하면 육신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쇠뇌를 당해서 결국 육신이 되는 인생으로 이끌고 육체가 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육신이 되는 삶의 끝은 내 맘대로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끝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노아의 방주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째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네, 말씀을 한번 혜림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첫 번째로 노아가 만든 방주의 특징은 말씀 그대로 직접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만 실제로 만드는 작업은 노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선배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도와는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계시죠. 요즘 계속해서 순종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노아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후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순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기간 내내 자신의 방법, 또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들과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종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거 순종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얘기한 주어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좀 때로는 좀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왜냐하면 이제 나도 생각이 있고 또 나도 이게 큰 이제 어른인데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좀 아무 생각 없어 보이고 좀 바보처럼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싫죠. 내 안에 강력한 불순종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되 90%까지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딱 90%까지만 순종합니다. 나머지 10%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그리고 그 할 수 없었던 그 10%는 그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늘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흐름에 쫓아가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면 정말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흐름에 쫓아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꺾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죠. 이게 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산기도도 하고 뭐 개인 기도도 하니까 저는 이제 100% 순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90%까지만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충격.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육신의 고난을 받아라 막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제 저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그 10%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요즘에 산기도를 이렇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산기도를 이제 가는데 이렇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때문에 이제 기도 시간에 저는 솔직한 마음에 좀 부끄럽네요. 솔직한 마음에 좀 졸아도 되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는데 좀 졸고 난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졸아도 된다고 타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고난을 받아 육신을 쳐라 막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나는 이제 그 10%의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타협점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상하게 그 육신의 세력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게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저를 죽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안에 또 나는 이제 기도하러 그래도 왔잖아 이러면서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육신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된다. 육신을 쳐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90%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그 순종책에서 읽은 그게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이제 100% 순종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충격.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과 저의 방법을 깨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또다시 종교에 빠져서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는데 아무런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왜 만남이 없는지 이유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질 뻔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흐름에 따라가 100% 순종을 직접 드리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는 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방주는 구원을 받는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이 한 방주는 이 구원의 방주인데요. 그쵸? 근데 노아 자신을 위한 구원의 방주였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이즈까지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온갖 동물들이 다 타야 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였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고된 그런 만드는데 고됐을 것입니다. 뭐 하루 종일 방주만 만들다 끝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노아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아마 방주를 만들면서 주님이 이 시대가 타락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했을 수도 있죠. 이런 고되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갑질불가 고난의 모든 과정이 결국 노아 자신을 위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그동안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나누자면 저는 정말 이렇게 친하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정말 베프 중에 베프. 그래서 그 친구를 정말 제 자신만큼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서 저의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친구가 떠나는 그때 제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신앙을 떠나는 때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때였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친구마저 이제 떠나게 되니까 세상에서 혼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외롭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사람에 의존하고 있던 저의 신앙을 하나님 깨닫게 해줬어요. 그때가 이제 21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2살, 21살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의존하는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고 싶은 소원함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결단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 마음이 엄청 어렵고 힘든데 근데 엄청 어렵고 힘들고 나도 떠나 마라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근데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좀 만나고자 도전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진짜 좀 극단적으로 뭘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섭섭해했고요. 그리고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들을 겪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묵상하며 그때가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그런 마음과 또 상황과 그 결단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제가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요. 저는 공동체에 깊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 셀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 자체를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있죠. 이 상황 자체 그냥 있는 그 상황 자체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고 영적으로 한층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십자가를 견뎌낼 때마다 주님과 저와 말할 수 없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견디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은 저 자신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저는 고난과 십자가와 눈물의 과정을 통하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고난의 순간이 올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난 이미 떨어져 나갈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선택의 기로에서 이상한 믿음이 올라오는 것도 되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험도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굉장히 휘청거리는 사람이거든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음도 쉽게 어려워지고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바로 이 고난을 통해 견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들, 효진아, 너가 이런 거 견뎠지? 그랬기 때문에 너가 이 순간에 너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감사하고 정말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들에 만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사건을 만나면 만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눈물이 나는 그 순간순간들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결국 내 자신이 탈 방주이며 내가 먹을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고페르 나무를 갈고 자르고 있는 모습을 막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앞으로 고난으로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효진아. 너는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서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말씀, 갑지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저의 육신의 한계를 찍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육신의 한계를 찍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 정말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눈물이 주룩 나더라고요. 물질을 들여서 돈이 진짜 모자르기도 합니다. 너무 과격하게 순종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이해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게 하신 이 방주는 초라하게 자기 자신만을 구원받는 방주가 아닌 동물들과 또 자신이 양육한 다음 세대를 같이 구원하는 방주였습니다. 한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 암수짝을 지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3명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타게 되죠. 그렇게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다음 세대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실제로 보여줬겠죠. 이렇게 만든 믿음의 방주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같이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아주 조촐한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고 다음 세대를 태울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물론 내 자신도 구원받지만 다음 세대와 후배들 그리고 양과 내 캠퍼스 구원에 값없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직접 순종할 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은 모두 자신을 위한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도전하는 저희들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주어진 십자가와 갑지부를 통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를 만드는 JCM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